2021년 8월 22일 성령 강림 후 제13번째 주 주일 주말씀 교회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의 기도.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삼아 주십시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불화가 있는 곳에 일치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심게 하소서. 오 거룩한 주님, 위로를 구하기보다는 위로하게 하시고,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이해하게 하시고, 사랑을 구하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얻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죽음으로써 영생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아멘. 교동문 35번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의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9장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고 마르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긴 여름 무더위도 이제는 슬슬 물러갈 모양새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이 무더위에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상쾌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의 질서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밀접하게 작용하고 있는지 날마다 깨닫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신 자연의 작은 움직임까지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교회가 주님의 말씀의 터 위에 든든하게 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서서 어떠한 시련과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주님의 교회들이 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은총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는 코로나 델타 변이로 인해 모든 인류가 바이러스 종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이며 나약한 존재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에 모든 나라의 경제와 생활, 모든 것들이 멈춰서는 이러한 형국에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모두가 힘을 합쳐 백신과 치료제를 공공재로 생각하며 많이 가진 나라는 없는 나라에게 나누고 베풀어 모두가 접종하고 치료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묵묵히 주님이 맡기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땅이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는 믿음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비록 우리가 모니터를 통해 예배하지만 그 장소가 어디든 모양과 방법이 어떠하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예배한 은총도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도 준비한 손길들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 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그들의 삶을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말씀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말씀 교회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관련 수도권 방역 지침이 4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방역 단계 4단계로 인해 모든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전환합니다. 현장 예배는 영상 제작을 위한 필수 인력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주말씀 교회 설교 영상은 유튜브 동탄 주말씀 TV를 검색하시면 시청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에 힘쓰는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TV 프로그램 중에서 장수 프로그램인 가요 무대라는 프로그램을 혹시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꼭 드라마 할 시간이 되면은 이 가요 무대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 드라마를 봐야 하는데 그 가요 무대를 이렇게 시청하셨던 것이 저는 그때 당시에는 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요 무대라는 데에 출연하는 가수들이 옛날 소위 말해 한물간 트롯 가수들이 그것도 뭐 현대 노래를 부르고 그 당시에 유행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전의 노래들 아주 더 이제는 한물간 트롯 가수가 한물간 노래들 아주 옛날 노래들을 부르는데 그게 무슨 재미가 있을까? 아버지는 그 프로그램을 왜 볼까? 어린 시절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저도 요즘 노래들을 이렇게 가끔 제 딸과 아들이 이렇게 듣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멜로디가 너무나도 저에게는 좀 정서적으로 맞지 않는 멜로디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어렸을 때 제가 들었던 그 노래들이 저에게는 지금 듣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하죠. 그 아마 제 딸아이나 아들은 잘 이해를 하지 못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그때 아버지가 그런 노래를 들은 것은 아마도 아버지가 어렸을 때 혹은 좀 이렇게 젊었을 때 들었던 그 노래가 아무래도 이제 좀 향수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이 향수를 돋굴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조금씩 먹으면서 옛 향수에 젖는 모습은 제 모습뿐만이 아니라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아버지가 자주 부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시골에서 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한두 번 이렇게 흘려 들어가는 노래로, 노래 가사로, 노래 멜로디로 제가 어렴풋하게 아버지가 흥얼거리던 그 노래를 우연찮게 책을 읽다가 그 노래 가사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계속 한 마디 그 소절만 불렀기 때문에 이 노래의 전체적인 어떤 노래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그 가사 구절만 가지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그 노래는 장사익이라는 음악인이 부른 국밥집 앞에서라는 노래였던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멜로디는 이런 거예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이제 요것만 이제 계속 제 머릿속에 뇌리에 박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제 일하면서 그렇게 흥얼흥얼 부르셨던 이 노래가 그 가사가 생각나서 찾아보니까 장사익이라는 음악가가 부른 국밥집 앞에서라는 노래인데 그래서 이게 어떤 노래인지 전체적으로 한번 다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또 검색을 해서 찾아서 들어보니까 참 이 노래 가사부터 이 멜로디가 너무나도 기가 막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래 가사는요, 처음부터 그냥 노래를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 장사익이라는 사람이 꼭 창을 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노래를 멜로디를 얹은 게 아니라 말을 하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노래를 부른다. 허리를 굽은 그가 탁자를 타닥 치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멜로디가 얹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이렇게 가는 건데, 저는 이 가사를 보고 음악을 듣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골에서 이제는 나이를 잡수실 만큼 잡수신 어른이 밖에 나가서 밭일도 하고 논일도 하고 그렇게 힘들게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고 시원하게 탁주집에 와가지고 탁주 한 잔, 그 한 사발 들이키시고 젓가락으로 그 탁자를 딱 치면서 노래를 부른다 허리를 굽은 그가 탁자를 타닥 치면서 하는 이 모습이 그렇게 저는 연상되고 그려진 거예요. 그렇게 하루의 일과를 이 노래에 벗삼아서 이제는 그렇게 탁주 한 사발을 마시고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며 희망이 족할까, 뭐 이런 식으로 노래를 불렀겠죠. 그게 이제는 제가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장사익이라는 이 음악가와 이 음악가의 목소리와 이 멜로디가 너무나도 이 가사에 딱딱 꽂히는구나. 참 묘하게 사람을 매료시키는 그런 힘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이 노래 가사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했을 때 이 가사처럼 이 풍진 세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참 적적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행복하고 기쁜 날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의 삶은 이 풍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세상살이가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 먹은 대로 그렇게 술술 잘 풀려가면 얼마나 좋으련만 인생사가 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늘 고달프고 괴롭고 고된 힘든 시간의 연속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며 그것이 우리의 인간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힘든데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만큼 더 힘들고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힘든,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힘든 삶의 여정을 걷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삶은 비단 오늘날 우리의 삶의 문제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줬던 그 시대에도 동일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상황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시대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는 삶의 과제였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삶 가운데에서 그들이 꿈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그들의 삶 가운데 도래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은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동아줄은, 희망은 하나님 나라의 임재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내가 곧 오겠다.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 있어서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신 이 말 뜻 안에서는 정말 곧 금세 올 것으로만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모진 풍파 가운데, 이러한 풍진 세상 가운데서도 유일한 낙으로 희망으로 붙잡을 수 있었던 게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에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꿈꾸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일지 모르겠으나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아직 하나님은 오고 계시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의 고백은 어떻게 보면은 곧 오실 하나님이 나라, 물론 그것도 해당될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임함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를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관념적으로 죽음 이후에 갈 나라로만 한정 지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관념적인 우리가 죽음 후에 갈 나라도 속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땅을 디디고 살아가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와 달라라는 기도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죽음 이후에 갈 나라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의 기도로 드릴 때에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의 이 기도의 고백은 결코 우리 신앙에 있어서 큰 능력을 발휘하는 고백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소서의 이 기도의 고백은 이 세상의 선과 악이 서로 등을 맞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과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고대하는 신앙인들의 기도의 고백이 바로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 이 땅 가운데에 구석구석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게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서 있고 예배하는 이 자리뿐만이 아니라 수만 킬로 떨어져 있는 저 세계 모든 곳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보살핌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동일하게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지요. 김춘수 시인은요, 어둠이라는 시에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시가 시작됩니다. 촛불을 켜면 면경에 유리알, 의룽진 낮인 어린 것들의 눈망울과 이 먼저리, 이런 것들이 하나씩 살아난다. 차차 촉심이 서고 불이 자리를 정하게 되면 불빛은 방 안에 극히 원을 그리며 윤곽을 선명히 한다. 무슨 말이죠? 어두운 방 안에 촛불을 밝히게 되면은 그게 막 흔들리다가 촉심이 딱 서게 되면서 환해지면서 그 어두운 방을 밝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선과 악이 서로 등을 맞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통치로 악은, 어두움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선으로 이 모든 곳이 다스려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 그것이 죽음 이후에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딛고 사는 이 땅에서도 그 나라가 임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구석구석 비추고 있습니까? 여전히 굶주림에 허덕이는 기아와 기근으로 아파하고 굶주려하는 많은 인류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IT에 큰 강진이 나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됐습니다. 또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나라를 정복했다가 더 이상 그 나라를 유지해 나지 못하니까 그 나라에서 빠져나오면서 그 자국민들의 그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그 아픔들,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과 이웃국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빛이 구석구석이 전해지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짧아서일까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통치의 빛은 구석구석 비추는데 여전히 그 빛이 않는 그 이유는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편에서의 문제일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문제는 바로 아마도 그 어두운 곳을 잘 들여다보면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텐데, 그 원인은 여전히 바뀌지 않는 우리의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찬 마음, 이런 것들이 모여져서 만들어진 국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욕심, 욕망, 미움, 시기, 불평, 원망 같은 것들, 이런 마음들을 화해의 마음과 평화의 마음으로 바꾸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보다는 생지옥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거짓되고 부패한지를 발견하는 사람의 기도의 고백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의 고백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생텍쥐 베리의 어린 왕자라는 책에서 보게 되면 어린 왕자가 자신의 그 작은 별을 떠나기 전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 작은 별에 있는 자그마한 활 화산과 휴 화산을 깨끗이 청소하고 가요. 그리고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바오밥 나무의 뿌리들을 뽑아놓고 그 별을 깨끗이 그렇게 청소하고서 떠납니다. 이것은 어린 왕자가 사는 별을 어린 왕자 편에서 지키는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별을 비운 사이에 바오밥 나무의 뿌리가 깊이 내려 크게 자라면은 가뜩이나 자그마한 별에 그 바오밥 나무들로 가득 차면은 살 공간이 사라지는 거죠. 활화산과 휴화산이 터짐으로 인해서 그 별이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그 별을 지키기 위한 어린 왕자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삶도 이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 욕망의 이 활화산을 깨끗이 청소해야 하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 내리고 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뿌리를 이 마음에서 뽑아내고 제거해내야지 우리가 건강하고 깨끗한 마음을 소유하고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청소하고 지킬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죠. 오래된 세길이라는 책에서 인용한 그 내용입니다. 5줌의 쌀이라는 일본 선승들의 일화집에 있는 내용을 오래된 세길에서 그 저자인 목사님이 인용해서 쓰셨는데 제가 재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쿠인 에카쿠 선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한 사무라이, 그러니까 일본에서 말하면 일본의 그냥 그 장수이겠죠? 당시에 사무라이인 노부시케라는 사람이 당시의 선사였던 하쿠인 에카쿠라는 사람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지옥과 천국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쿠인 에카쿠 선사가 노부시케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요? 라고 물으니까, 예, 저는 유명한 사무라이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하쿠인 에카쿠가 비웃듯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체 어떤 군자가 자네 같은 자를 곁에 두려고 하는가? 자네 모습은 피로 먹은 강아지 꼴이 아닌가? 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사무라이를 격분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라이가 어떻게 합니까? 노부시게는 분이 가득 찬 눈으로 손에 들고 있던 칼집에서 칼을 빼 하쿠인 에카쿠의 목에다 칼을 겨누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쿠인 에카쿠가 크게 호통을 치면서 이렇게 노부시게에게 말합니다. 지금 자네의 그 행동이 지옥이라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노부시게가 자신의 모습과 행동을 성찰하고 들여다보면서 다시 그 칼을 칼집에다 꽂으면서 그 하쿠인 에카쿠에게 큰 절을 올리면서 뒤돌아서 가려고 할 때에 하쿠인 에카쿠 선사가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노부시게에게 지금 당신의 그 행동이 곧 천국일세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현실입니다. 내 마음이 바르게 설 때 이 거룩한 마음을 통해 우리 주변에 우리와 살을 맞대고 사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세상적인 마음을 깨끗이 청소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울 때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의 기도가 삶의 고백으로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 그분의 삶을 따라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며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의 경계를 긋는 것입니다. 무슨 경계를 거요? 삶의 경계를 긋는 거예요. 어떤 경계? 세상과의 경계를 긋는 것이죠.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 사이의 경계를 나눠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성을 차별하지 않고 인종을 차별하지 않으며 경제 소득에 따라서 사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한 민족이고 백성임을 인정하고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소유하며 그들과 함께 등을 맞대고 얼굴을 부비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의 고백을 드리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쓸모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쓸모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는 약속된 하나님의 현실 속에서 살겠다는 다짐의 고백이라고 김기성 목사님은 오래된 새길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김기성 목사님은 이렇게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일상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꿈을 꾸는 이들에게 저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을 이 땅에서 잘 익혀두지 않으면 죽어서는 영 그 길을 못 찾는 거 몰라요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을 잘 익혀두지 않으면은 우리가 죽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을 잊어버리고 찾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은요, 죽어서도 결코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익히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가 전혀 모르는 길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 있어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천국에 가면 없을 것 같은 것은 우리의 삶에서 제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천국에 미움이 있을까요? 천국에 시기가 있을까요? 천국에 질투가 있고 원망이 있을까요? 그것이 없다면은 지금 내 안에 시기와 질투와 원망이 있는 것을 제거하면 천국 가는 길, 하나님의 나라 가는 길을 우리가 지금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내 삶 가운데서도 가지려고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섬김과 배려와 화해와 나눔,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여겨지면 내 삶 가운데 오늘 내가 딛고 있는 이 땅에서 그 삶을 실천해 나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을 익히는 습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익히는 삶이며 그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는 오늘도 이 풍진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의 기도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풍진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의 고백의 기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삶을 온전히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나라 민족과 더 나아가 세계 열방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